야담 황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혹한의 겨울, 강원도 깊은 산골에 하늘이 무너지듯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약초꾼 한 사내가 산을 넘다가 눈보라에 갇혀 쓰러지기 직전이었지요. 온몸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대문 앞에 쓰러진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나 문 안에서 들려온 것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아심한 시각에. 이 집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과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문 안에서 여인은 깊은 망설임에 빠졌습니다. 과부의 집에 한밤중 낯선 사내를 들이는 것은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 목숨보다 귀한 정절을 의심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는 사내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요. 문을 열지 않으면 사내는 분명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폭설을 피해 잠시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눈 속에 쓰러진 사내를 보자 돌아가신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여인은 사내를 안으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하룻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말이지요. 여인은 사내를 안채에 들이지 않고 마루 끝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내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예를 다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 여인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만 조심스레 전할 뿐이었지요. 여인은 뜨거운 숭늉을 내왔습니다. 사내가 숭늉을 받으며 옷을 여미는 사이 여인의 눈에 사내의 품에서 묘한 약초 꾸러미가 보였습니다. 그 약초에서는 귀한 향이 풍겼지요.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마루 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여인은 안채 문턱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지요. 정막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사내의 기침소리가 어둠을 깼습니다. 여인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랐지요. 그 기침소리는 남편이 병들어 가던 마지막 겨울, 밤마다 들려오던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같은 기침을 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지요. 아무리 약을 구하려 애써도 귀한 약초는 구할 수 없었고 여인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불길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이 밤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눈은 멎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쌓이는 눈의 무게에 석가래가 삐걱거렸고 바람은 문틈을 파고들어 촛불을 흔들었지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길도 집도 모두 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나겠습니다. 배를 끼쳐 송구하옵니다. 그러나 여인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은 쉽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 밤도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매서운 한기가 집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여인은 화롯불이 꺼질까 염려되어 마루로 나왔습니다. 불씨를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조심스레 장작을 더했습니다. 사내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 곁으로 오시지요. 이대로는 얼어 죽을 것입니다. 사내는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결국 조심스레 화롯불 가까이로 다가왔지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불빛 아래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불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을 본 여인은 조금 놀랐지요. 생각보다 젊은 얼굴이었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짐을 진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사내도 처음으로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과부라고 하기엔 아직 젊었고 고달픈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내가 몸을 녹이는 사이 약초 꾸러미에서 묘한 향이 퍼졌습니다. 여인은 그 향을 맡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지요. 그 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혹시 황기와 녹용이 섞인 약재입니까? 사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약초를 안다는 것이 의외였지요.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병들었을 때 의원이 바로 그 약재를 구해오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귀해서 구할 수가 없었지요. 사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끝내 구하지 못했던 그 귀한 약재가 지금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 약재를 구했더라면 남편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인의 가슴을 찢었지요.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롯불만이 타닥거릴 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약재는 다른 고을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급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산을 넘던 중이었지요. 사내의 말은 차분했지만 여인은 그 말이 온전한 진실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롯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약재이겠지요. 사내가 화들짝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쓸쓸하게 웃었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은 압니다. 그 약재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절박했을지 말이지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지요. 이 약초는 단순히 전해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객혈을 했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피를 토했지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원은 허로병이라 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오장육부가 약해진 병이라고 했지요. 황기와 녹용으로 보야 산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서 어찌 그런 귀한 약재를 구하겠습니까? 사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여인은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사내가 이 병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 병을 아십니까? 여인의 물음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평생 보아온 병입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병은 그가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그가 평생 원망해온 병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용서하십시오. 여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부인의 남편께서 마지막으로 불러보낸 약초꾼입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3년 전 겨울 이 마을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허로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황기와 녹용을 구해달라고 말이지요. 저는 산을 헤매며 약초를 캤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걸려 겨우 구했지요. 여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산을 내려오던 중 폭설을 만났습니다. 하루가 늦어졌지요. 단 하루였습니다. 사내는 주먹으로 마루를 쳤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부인의 남편께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단 하루, 제가 하루만 더 빨리 왔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그날 남편이 숨을 거두던 그날 약초꾼이 오지 않아 원망했던 그 약초꾼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어진 얼굴로 사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사내는 마루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변명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있을 뿐이었지요. 여인은 안채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지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여인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하루만 빨리 왔더라면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살았을 것이고 자신은 과부가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토록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폭설은 하늘이 내린 것이었고 사내 역시 목숨을 걸고 산을 넘었을 것입니다. 단지 운명이 그를 하루 늦게 만들었을 뿐이었지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눈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견뎌냈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지요. 사내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했지요. 이제 떠나겠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을 퍼서 상에 올렸지요. 사내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부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인의 원수와 다름없는 몸입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드십시오. 굶은 채로 산을 넘으면 또 쓰러질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사내를 내치는 목소리는 아니었지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술 뜨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 죽그릇에 떨어졌지요. 여인은 그런 사내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폭설보다 무서운 것은 여인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죽을 다 먹은 뒤에도 사내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사내는 조심스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께서 오지 않았다면 그이는 살았을까요? 사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하루 일찍 왔더라면 그이는 정말 살 수 있었을까요?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인이 사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니 그대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대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니까요. 그 말에 사내는 그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여인은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만의 죄가 아닙니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을 살리지 못한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였다면 좋은 의원을 불렀을 것이고 귀한 약재도 구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난하면 병들어도 약을 구할 수 없는 세상. 눈이 와도 길이 끊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서 남편을 앗아간 것이지요. 사내는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온전히 자신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운명입니다. 그이가 가야 할 때였기에 간 것이지요. 그대나 저나 그 운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말에 사내의 가슴 속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놓아졌습니다. 사내는 마침내 떠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던 사내는 망설이다가 약초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약재를 여인 앞에 놓았지요.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약이 필요 없습니다. 사내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 약재는 부인의 남편을 위해 캔 것입니다. 3년 전 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살리고 싶습니다. 부인의 남편처럼 이 약재를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약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내는 깊이 절을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내가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허로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울부짖었지요. 귀한 약재를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나섰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남기고 간 약초를 꺼내 들고 아이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밤새도록 약을 다려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과부가 어디서 그런 귀한 약재를 구했는지 궁금해했지요. 하지만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떴던 것입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졌지요. 아이의 어미는 여인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과부가 신비한 약으로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여인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약재를 구하셨습니까? 저희 식구도 앓는 사람이 있는데 좀 나눠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인은 난처해졌습니다. 약재는 이미 다 써버렸고 더는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약초꾼이 다녀갔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폭설에 한 약초꾼이 묵어갔습니다. 떠나며 약재를 남기고 갔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약초꾼은 떠돌며 병자를 구하는 사람이라 들었소. 3년 전에도 이 마을에 왔다가 폭설에 갇혀 늦은 적이 있다고 하더군. 여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약을 받지 못해 돌아가신 분이 있었지요. 그 뒤로 그 약초꾼은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귀한 약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 나눠준다고 하오.
자신의 잘못을 갚기 위해서라고 하더군.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속죄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초꾼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약초를 구해오는 신비한 약초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거는 약초꾼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지요. 사내는 그 소식을 먼 산중에서 들었습니다. 장터에 내려왔다가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지요. 과부가 귀한 약재로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사내는 미소도 눈물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한 생명을 살렸구나. 사내의 가슴 속에서 조금이나마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전 구하지 못했던 생명 대신 새로운 생명을 살린 것이었지요. 사내는 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는 그를 기다리는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황기, 녹용, 인삼, 당귀, 그 모든 귀한 약재들을 사내는 하나하나 정성껏 캐고 말렸습니다. 어느 날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 약초를 캤고 어느 날은 얼음 같은 계곡물에 들어가 약초를 건져냈지요. 손은 트고 발은 얼어붙었지만 사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밤이면 사내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설 속에서 문을 열어준 여인, 용서의 말을 건넨 여인을 생각하며 사내는 다짐했지요.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사내는 그렇게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든 모르든 사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지요. 여인은 여전히 과부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남편에 대한 정이 아직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 사는 것이 편했고 더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 이후 여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요. 남편의 죽음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운명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가끔 대문 앞에 서서 눈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또 폭설이 오면 그 약초꾼이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사내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하룻밤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마음속으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편히 사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겨울의 폭설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설 속에서 벌어진 하룻밤의 이야기를 전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의 폭설은 약초꾼 하나를 과부의 집에 가두었다지요. 그 하룻밤이 두 사람을 모두 살렸다고 하더군요. 약초꾼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과부는 원망에서 벗어났다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점점 사리부터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귀신이 두 사람을 맺어주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하룻밤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두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그 뒤로도 오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면 약을 지어주었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살았지요. 사람들은 여인을 존경했습니다. 사내도 산속에서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폭설이 가둔 하룻밤, 용서와 치유가 일어난 그 밤을 말이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 속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책감과 원망이라는 폭설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